오늘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운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악을 행하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간청하셨지만 기다리고 계셨죠. 그러나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장래 소망이죠. 평안과 장래 소망을 두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이 곧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 될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축복의 약속도 우리 2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영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측량할 길이 없어요. 버려도 그만인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3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음란하고 폐역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 그 음란한 아내로 인해 고통받는 남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친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폐역하고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동병상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셨고 또 호세아 선지자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사실 가슴 아픈 사랑이죠. 가슴 아픈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겼고 또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사랑할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다른 신 우상 섬겼죠. 그리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긴다고 하는 것은 건포도와 과자는 바알 우상에게 바쳤던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것을 먹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바알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 건포도와 과자였다. 달콤하죠. 달콤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드리는 우상의 제물.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랬어요. 사랑을 받을 가치도 없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의 목전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옷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아가페 사랑을 부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언젠가 저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소망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견디는 것. 그 하나님 목전에서 말이죠. 남편을 버리고 음란을 행하는 그 아내, 그거 참기 쉽지 않죠. 어떻게 참겠습니까,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참고 견디고 계셔요. 가서 데려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와우.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이게. 인간적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 아내,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은 이 세상에 없음. 우리가 분명한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실 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게 사랑이라고. 참고 또 믿어줘야 된다. 이런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신다잖아요. 그래도 가슴 아픈 사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패역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죠. 또 무시하고 멸시했죠.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복음을 듣기는커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어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 종력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고 탐심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탐심이 우상이고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불순종하잖아요. 거역하죠. 그게 우상입니다. 그 우상의 실체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시나 제 생각은 달라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게 다 우상 숭배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혹 우리에게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눈물겨운 사랑이죠. 이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있나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빨리 어디서 잃었는지 찾고 회복하라고 외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했던 그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와, 참 쉽지 않네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 타인을 사랑하며 남편을 버리고 음녀가 되어버린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네요. 사랑하라! 명령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은 오늘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이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속죄제물이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누구를 고멜과 같은 이 아내를 데려다가 또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뺨을 때리고 있는 옷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억지로 우리를 강제로 자신들이
의도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참 무겁죠 이 말씀이요. 원수 같은 사람들도 사랑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래요. 아들이래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말이죠. 세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교회 안에 등록하여 교인이 되고 혹은 직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아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성령이 부으신 아가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네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또 선인에게 비추고 또 피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너희 형제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는 할 수 없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도록 성령께서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지요. 구해야 되는 거 이런 걸 구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 대인관계에 있어서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구체적인 모습이겠죠. 실천사항일 텐데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 스스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말 즉시 행동하는 호세아 선지자.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잖아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와 살고 있는 아내를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다시 샀다 그랬어요. 네. 이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계산을 대충 해볼 수도 있겠지만 보리 한 호멜과 은 15개와는 가격이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 은 30개 정도 됐다는 얘기인데 은 30? 이것은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버리면 그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소가 다른 사람의 남종과 여종을 받을 때 대가를 지불하는 금액이 은 3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여종이죠, 여종. 종을 상해를 입은 종의 대가, 그게 은 30세겔이네요. 그 가격을 치르고 데리고 와라. 사랑하는 아내가 종이 되어버렸네. 남편을 버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인, 아내, 고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고멜은 남편을 지독히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남편을 싫어하는지 데려다 놓으면 떠나고 데려다 놓으면 떠나가고 지독히도 미워하고 가차없이 버려. 그리고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여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고멜의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싫어해.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이 좋다는 거야, 우상이.
그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해준 게 없다. 저 우상 섬기는 사람들 봐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보라. 얼마나 잘 살아. 우리보다 더 건강한 것 같고 더 오래 살아. 모든 것을 누리며 풍족해.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해. 멋있어 보이잖아. 뭔가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남편 재미없다. 우리 이 고멜의 모습이요. 이스라엘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또 모든 시대의 백성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진정 사랑하며 따르고 있나요? 고멜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과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싫어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을 얼마나 부담스럽고 싫어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쾌락과 즐거움, 자신의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는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이것을 싫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고멜처럼 어떻게 이렇게 남편을 싫어해? 하나님을 싫어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싫어하냔 말이에요. 자신의 만족과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달려가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결국은.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봤던 유다 백성들 역시 동일하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도 우상을 향해 달려가요.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다시 그들은 우상을 향해 달려갔어요. 하나님 버리고 말씀 버리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어버리잖아요. 죽여버려. 참 안악해요. 그리고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보세요.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걸 싫어해요. 모든 시대에 나타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나의 모습을 보세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주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는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기대와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항상 하지만 어때요? 가면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나빠져요.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속적인 쾌락과 욕망을 쫓아 그냥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고.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일을 왜 이렇게 싫어하냐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나도 네게 그리하겠다 하였노라. 은 30세겔을 주고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또 사랑하라고 데려오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건 가족이잖아요. 가족, 아내니까. 혹시 우리 가족 중에, 형제와 가족들 중에 정말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사랑하십니까? 사랑해야 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들이, 같은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지체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 자매들이라고요. 근데 서로 미워합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확신과 깨달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끊임없이 주님은 사랑하라고 외치고 계시잖아요. 외치고 계셔. 이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 방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없이 사랑하시는,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간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래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가슴 아프고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동안, 우리의 주어진 삶이 언제 마감될지 모르잖아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 에보, 드라빔도 없이 살 것이다. 이 많은 날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장차 아수르에 의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멸망당하고 오랫동안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이것은 징계와 연단의 시간이에요. 연단 시간입니다.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죠. 그 시간 동안에는 언약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 왕과 지도자들이 없이 노예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믿고 의지했던 주상, 에버, 드라빔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쇠로 부어 만든 우상이잖아요. 에봇. 이 에봇은 원래는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반드시 입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점치는 용으로 우상과 같이 에봇을 섬겼어요. 에봇을. 기드온 때부터 이런 관습이 있었잖아요. 계속 이어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 돌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었죠. 출애굽기 1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에봇을 점치는 우상처럼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드라빔은 가정 수호신으로서 점치고 평안을 구하는 우상이죠. 그러니까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상 숭배를 버리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징계의 시간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이 하잖아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연단받는 게 중요해요. 죄를 버려야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드는 거예요. 죄악된 길에서 곧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겠죠. 그게 의의 길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겠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해야 된다. 고침받는 시간이 돼야 된다. 5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근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와 연단을 당하게 하시는,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잖아요. 변함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랑하세요.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사람은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부모도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잖아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돌아와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왕 다윗을 찾을 것이 있다. 이 다윗을 의미하는 것은 과거 다윗이 다스리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회복될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다윗 왕이 다스렸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거든요. 처음엔 유다 지파의 왕으로 시작했다가 이스라엘까지 통합해서 하나 된 이스라엘을 만들고 주님을 섬기게 되었죠. 그러나 그 아들 솔로몬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서로 나뉘어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것이 실현되고 말았죠. 그런데 이제 다윗을 찾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다윗 시대처럼, 다윗 시대는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며 순종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던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자연스럽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날이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이, 마지막 날이 언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날일 텐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항상 마음속에 계획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징계와 연단 이후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악을 행하는, 남편을 버리고 달려나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음란하는 고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 이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었고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이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찌 그렇게 쉽게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버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말씀을 저버리며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고멜과 같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재물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끄럼 없이 흠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